가족 기도회 하자고는 가족이 잘 안 나옵니다. 요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개인주의적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물론 다음에 나갈 그물을 준비하는 중이었겠지만요. 근데 굉장히 그 모습은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실패한 모습이니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제자로 부름받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왜 그를 부르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 밤새도록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랬던 그의 신실함 그리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을 갖고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럼 베드로만 그렇게 불렀는가?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이 낙점하십니다. 너야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했을 때 그때 그는 광야에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의 어떤 면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까? 성실함입니다. 곰 사자와 싸우면서 양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성실함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면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종들마다 성실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을 13권의 서신을 썼던 사울은 바울로 부름받기 전에 현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신념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똑같은 삶을 살아냅니다. 그죠? 핍박자였고 어떻게 보면 포악한 삶을 살아갔던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도 똑같은 모습을 연출해냅니다. 성실함이에요. 이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통 우리가 충성,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페이도라는 이 어근은 설득을 당했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돼서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그런 충성,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 충성입니다. 충성. 성실함이죠. 성실함. 우리 지금도 체코 프라하에 가면 종교개혁 아버지라 부르는 요하네스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자 동상이 있는데 프라하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에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가 당시에 로마 교황 요하세스 23세에 의해서 정죄받고 콘스탄티 교회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동상 아래는 4가지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실을 배웠다, 성실히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 그 4문장입니다. 요하네스 후스라는 사람은 그의 삶은 성실이었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의 믿음도 그의 생활도 그의 인격도 전부 성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삶을 그가 살아냈던 거죠. 성실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소설을 강의하면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눈가림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신세로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신게리타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뭇이 없는 without, 그리고 음인 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왁스의 의미인 케라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왁스칠을 하지 않은 without wax라는 뜻입니다. 설명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구우려고 정성껏 다 빚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화덕에 넣었어요. 굽습니다. 작업이 끝났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게 됐는데 실금이 딱 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나 아까우니까 거기에다 남들 모르게 유약을 살짝 바르고 왁스칠을 해서 실금을 깜짝같이 보이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이런 행동이 성실하지 않은 대표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왁스칠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성경은 성실하지 않은 것을 에베소 6장 6절에서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실하지 않는 것은 눈가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왁스칠을 해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눈가림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에게 뭘 보시기 기대하시냐면요, 성실함. 성실은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성실은 말씀을 지키는 거로 이어지고요, 성실은 어느 자리에 나도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당당하게 서 있는 부활에 참여한 자로, 죄악을 이기는 자로, 그죠? 의를 행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오늘 성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주십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그죠? 어떤 성실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성실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이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 성실하게 임합니다. 그죠? 세겜성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서 그냥 돌아오면 될 텐데 아버지 명령을 준행합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형들을 쫓아가면 그가 결국은 노예로 팔리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어떻게 보면 13년간의 어두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성실합니다. 감옥의 자리에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고요.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윤을 남긴 종들은 칭찬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성실하게 그 명령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윤을 남기지 못한 이 사람은 뭡니까? 성실함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에베소 6장 5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됐던, 그죠?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로마 문화권 속에,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습니다. 종들을 사고 파는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에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매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인은 어때요? 눈가림하고 싶고 주인 앞에서는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주인만 피하면 어떻게 해요? 성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그럴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종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처럼 종들아 너희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실함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절 보면
심지어 지혜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해도 성실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도둑질을 할 만큼 그런 빈궁한 처지에 놓여도 예수 믿는 오늘 거듭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가난해도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은 누굴 알아주십니까? 성실하게 살아간 우리의 삶을 알아주십니다. 다윗을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앞에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제 죽어야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죽음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임한 것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경배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 나를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실하게 죄전을 출입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한 거 다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소자에게 준 냉수한 컵도 잊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실한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시편 31편 23절 보면 이렇게 표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저 단어가 진실한 자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실제는 지난번 성경 속에서는 진실한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십니까?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니엘서 6장 22절 보면 사자굴에 빠졌는데 그렇죠? 저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향한 믿음,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라. 어떤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까?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변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기가 사자 입에서 건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호하십니까? 성실하게 충성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죠? 그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다 건지십니다. 다니엘 3장 27절 보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십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누가 뭐 하신 겁니까?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세 친구를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요 오늘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보면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고 살아갔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1846년 한 젊은이가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의사는 이 젊은 사람에게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목회길을 걸어갑니다. 이분이 84세까지 살았는데요. 1878년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요.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병약한 가운데 몇 세까지요? 84세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간 삶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만 굳으면 이사야 26장 3절 고백대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는 뿐만 아니라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가 되셔서 다윗의 고백대로 방패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실한 자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죠? 얼마나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끝은 어때요? 네,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세요. 늘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가 볼 때는 13년의 어둠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그를 인도하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진짜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실과 근면의 결국은 형통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음악 대가 그러면 보통 바하를 얘기합니다. 이 종교음악으로 진짜 많은 곡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라이프치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이제 봉사를 합니다. 우리도 오르가니스트 치는 분들이 있는데, 주일마다 부르는 성가대 노래를 새로 작곡을 했고요. 별도의 작곡료를 받은 바 없습니다. 그가 작곡된 노래들을 출판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매주 성실하게, 누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곡을 저렇게 많이 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창작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매주 미친 사람처럼. 그런데 결국은 종교음악의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265개의 오르간곡, 260개 합창곡, 162개 피아노곡, 그 외에 수많은 곡을 그가 남겨요. 무슨 영향이 있냐면요,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 성실했던 교회 예배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올인했던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작곡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큰 교회에서는 이게 작곡을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비용을 주고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걸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복 주셨고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의 아버지, 큰 대가라는 이름을 그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세요. 성실한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성실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
누구보다도 구별돼야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거기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뺀질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시간만 땡치면 도망가는 뺀질이가 돼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숨어서 좀 시간을 좀 편하게 보낼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보란 듯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7절 보시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립니까? 성실하게. 그래서 시편을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습니까? 먹을 수 있나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수고했지만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으면 불행한 겁니다. 근데 수고한 거를 먹게 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한 자가 내가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의 결과가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다는 겁니다. 이삭이 순종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농사를 졌는데 농사 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100배나 얻어요. 그리고 땅을 파는, 우물을 파는 데마다 우물이 팍팍 나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왜 그러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갔던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신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 행하는 자가 형통해요. 근데 경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잘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는 게 잘 섬기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경험적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함. 이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 행하는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4절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점탕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4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쭉 한번 보세요. 14절 헤브론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대로 보고한 그것을 14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이게 형통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내가 형통하게 될 거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는 들은 그대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피레침을 발견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학력에 고작 1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머니는 날마다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들려줬던 말씀이 뭐냐면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스승이 두 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학교 공부해야 1년밖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배운 13가지 덕목에 대해서 그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성실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성실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키우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며 누가 뭐래도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축복은 누가 합니까?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누가 보호하시죠? 하나님 보호하시고. 누가 알아주시죠?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럼 인생은 그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성실하심, 에무나 데카라고 하는 이 말이, 에무나라는 말은 불변함을 나타내는 신실성에 아주 큰 강조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수제됐던 폴리갑이 순교 직전 배교를 종용하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를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부합니다. 폴리갑은 자신에게 베푸신 성실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폴리갑이 86세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이었고요, 하나님이 복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했던 인생입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요,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베드로처럼 또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다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믿고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실한 자가 받을 복은요 너무나 많아, 너무나 크고 우리 인생 전체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실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성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왜? 성실한 이 인격은 가장 고귀한 인격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격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성실함, 그죠? 그래서 이 페이스풀리스라고 하는 충성이라는 이 단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